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1949년도에 일본의 한 비누 회사가 자기들의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이 회사를 대표하는 그 비누의 향료를 잉크에다가 섞어서 전단지를 인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료 캡슐을 종이에 바르는 방법으로 신문에 냄새 광고를 게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비누의 실제 냄새를 맡을 수 있게 기획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으로 인해서 이 회사는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후로 1990년대로 들어와서는 영국의 마케팅 분야에서 이 향기를 이용한 마케팅이 이론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아예 향기 마케팅이라고 하는 마케팅 기법이 전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기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인간의 감각기관 중에서 향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코나 뇌 그리고 심리 상태를 자극했더니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 향기 마케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마트에서 야채를 많이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 카레 냄새를 나게 했더니 카레에 필요한 야채 판매량이 20%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마트에 가보면 이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구워주고 삶아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차적인 목적도 냄새로 소비자들을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이 향기 마케팅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본의 그 ANA 항공사라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는 일본의 그 산나무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 향기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만 타면 일본의 그 깨끗한 숲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향기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지만 음식을 먹고 사물을 만지는 것보다 사람의 기억 속에 더 크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과거에 똑같은 냄새를 맡았을 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추억을 회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하는 편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대중 목욕탕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뵙기 위해서는 늘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아직 미국에서는 가보지 못했지만 한국에 있을 때 이 목욕탕을 가서 사우나에 들어가면 그 약초 냄새가 나면 항상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냄새나 향은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을 자극하면서 우리의 뇌와 또 심리 상태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을 봐도 향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향기로 번역된 유오디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특히 그들이 드리는 번제가 여호와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 있더라도 반드시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라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향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변을 변화시키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고,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문제로 겪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이 처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본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 이것을 전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놓고 마음을 졸이면서 그를 기다리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놓고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것이 뭐였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보낸 그 편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충고와 권면을 듣고 과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며 살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자인 디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모습은 바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돌아보며 사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 또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쫓으며 사는 사람들, 또 걱정 근심으로 인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늘 걱정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회복시킬 수 있을까, 다시금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게 할 것인가 늘 걱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모습,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 없어져도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분이셨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유독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집중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살았던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복음으로 살지 않은 영혼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해 늘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인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 고린도를 떠난 이 디도가 올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다고 나오는데, 이 드로아는 에베소와 고린도 중간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가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오려면 반드시 드로아를 거쳐서 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면 고린도의 소식을 좀 더 빨리 듣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곳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이 열렸다는 것은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가 지금 드로아에서 열렸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가 너무 잘 돼서 드로아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대로 다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역자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너무 좋은 기회가 열린 것이고 정말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마리아 전도팀이 있어서 저희 교육자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한인마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도지를 돌리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한 양처럼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멀리서 올 때부터 교회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아예 인상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기는 받는데 그냥 귀찮아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순한 양처럼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물론 겉으로는 애써 웃는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머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열매를 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회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도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디도의 소식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드로아에 오면 좀 더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빨리 그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디도가 도대체 왜 오지 않을까, 그곳에서도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 기회가 활짝 열렸던 드로아 지역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이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드로아 지역은 자기가 없어도 복음이 잘 전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지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기회가 활짝 열린 곳을 포기하고 또다시 잃은 양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나오는데 이 마게도냐가 어디였는가? 고린도에서 더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도 바울은 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들에게 마음을 더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은 아는데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돌아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외롭고 힘들어서 살아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영적으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복음 안에서 인도하고 다시금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게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고 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던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14절에 와서는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와서 드디어 디도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끼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개선 행렬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치렀던 행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는 로마의 그 팽창주의 때문에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병사들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로마 정부가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해 주면서 베풀어줬던 행사가 바로 이 개선 행렬이었습니다. 근데 이 개선 행렬에는 정해진 대형이 있었는데 맨 앞에는 승리의 깃발을 든 개선 장군이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전쟁에 함께 나갔던 병사들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나팔술들이 나팔을 부리며 따라갔고 그 뒤에는 전리품과 포로들이 따라갔고 맨 뒤에 뭐가 있었냐면 커다란 향료가 있었는데 그 향료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향불이 피어나와서 온 동네에 향을 퍼뜨리는 그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이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멀리서도 이 냄새를 맡으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아, 오늘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개선 행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쓴 편지가 고린도에 잘 도착을 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것은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의 개선 장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맨 앞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사도 바울이 만난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개선 장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될 때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신 주님만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이끄시는 그 개선 행렬에 주님께서 끼워주시고 늘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과 훌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모세가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가? 여호와 니시라고 짓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니시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승리를 경험해 보니까 그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막강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수적으로 더 우월해서도 아니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 경주를 달려가는 동시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의지하게 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앞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 행렬에서 피어나오는 그 향을 맡고 주변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렇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순전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17절 하반절에 보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순전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 바라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만 믿고 그것을 가감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받은 복음을 순전하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어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 정부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형 선고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추방당하게 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요즘 교회가 거리에 나가서 시끄럽게 하고 방해하면 오히려 더 싫어하고 괜히 욕만 먹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게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전했던 이 복음을 한국 교회에서는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뭘 하냐면 어디를 가든지 꼭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택시 기사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참 그러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을 강사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께서 지하철역까지 차를 태워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완강하게 거절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택시를 잡아드리고 함께 택시에 동승을 해서 지하철역까지 모셔드리게 됩니다. 근데 20분 동안 함께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이 택시기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택시기사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차를 아예 옆에다 세워놓고 계속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한테 이 복음에 대해서 들려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오랜 세월 살면서 그분이 그날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인데 한국 모습뿐만 아니라 미국도 똑같습니다. 애틀란타의 한인 중에 70%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 뜻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는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순전하게 전해지게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영혼에게 생명이 되고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순전하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실로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주님 붙들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순전하게 전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선교팀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